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죠.
그로 인해서 3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디나의 오빠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집마다 불을 지르고 여인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게 나타나신, 만나주신 하나님, 그곳에서 자신은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는 또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잊었다고 했지요.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매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델을 잊고 살았던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 따끔한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간의 막대기로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련 없이 세겜을 떠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야곱 외에 다른 가족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나무 아래에 묻어둡니다. 과거를 나무 아래에 묻어두는 거예요.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다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베델을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사랑의 장소예요. 첫 만남을 가졌던 곳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어떤 영원한 시작이 된 곳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살기가 편해지니까 자신이 했던 약속들, 서원들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부르신 것은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부르신 겁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주님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추억의 장소죠. 갈릴리에서 그들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다짐했고 결단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열정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사람들의 말에 의한 그런 말을 들어보면 삭개오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에 계속 찾아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그는 다시 한번 첫 마음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을 받은 가운데 이유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첫사랑을 저버렸기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미련 없이 과거를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 이후에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고 나니 그들의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을 자제시키셔서 야곱의 가족의 신변의 위험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니, 첫사랑을 회복하니, 첫 마음을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베델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리에 따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열정과 첫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삭개오처럼 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안전한 곳은 오직 베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곳은 바로 교회일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첫 열정을, 첫사랑을, 첫 마음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첫 사랑을,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절망 가운데 믿음을 찾는 것, 야곱은 지금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이에요. 내 경험이나 내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할 것은 첫사랑과 첫 마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전체 삶 가운데 치욕적인 또 너무나도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해를 당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르시는 베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아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며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첫사랑과 첫 열정과 첫 믿음과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응답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